여호아하스가 왕이 될 때 나이가 23세라. 예루살렘에서 석 달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하무달이라. 림나 예레미야의 딸이더라. 여호아하스가 그의 조상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니 바로 느고가 그를 하마 땅 림나에 가두어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지 못하게 하고, 또 그 나라로 은 100달란트와 금 1달란트를 벌금으로 내게 하고, 바로 느고가 요시야의 아들 엘리야김을 그의 아버지 요시야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고 그의 이름을 고쳐 여호야김이라 하고, 여호아하스는 애굽으로 잡아갔더니 그가 거기서 죽으니라. 여호야김이 은과 금을 바로에게 주니라. 그가 바로 느고의 명령대로 그에게 그 돈을 주기 위하여 나라에 부과하되 백성들 각 사람의 힘대로 액수를 정하고 은금을 징수하였더라. 여호야김이 왕이 될 때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스비다라. 루마 브다야의 딸이더라. 여호야김이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을 따라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제24장. 여호야김 시대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오매 여호야김이 3년간 섬기다가 돌아서 그를 배반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갈대아의 부대와 아람의 부대와 모압의 부대와 암몬 자손의 부대를 여호야김에게로 보내 유다를 쳐 멸하려 하시니, 이 일이 유다의 임함은 곧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들을 자기 앞에서 물리치고자 하심이니, 이는 므낫세의 지은 모든 죄 때문이며 또 그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려 그의 피가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였음이라. 여호와께서 사하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니라. 여호야김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야김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아들 여호야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애굽 왕이 다시는 그 나라에서 나오지 못하였으니, 이는 바벨론 왕이 애굽 강에서부터 유브라데 강까지 애굽 왕에게 속한 땅을 다 점령하였음이더라. 여호야긴이 왕이 될 때 나이가 18세라. 예루살렘에서 석 달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느후스다여 예루살렘 엘라단의 딸이더라. 여호야긴이 그의 아버지의 모든 행위를 따라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그때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신복들이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그 성을 애워싸니라. 그의 신복들이 애워쌀 때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도 그 성에 이르니, 유다의 왕 여호야긴이 그의 어머니와 신복과 지도자들과 내시들과 함께 바벨론 왕에게 나아가매 왕이 잡으니 때는 바벨론의 왕 8째 해이라. 그가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보물과 왕궁 보물을 집어내고 또 이스라엘의 왕 솔로몬이 만든 것 곧 여호와의 성전의 금그릇을 다 파괴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그가 또 예루살렘의 모든 백성과 모든 지도자와 모든 용사 10,000명과 모든 장인과 대장장이를 사로잡아가매 비천한 자 외에는 그 땅에 남은 자가 없었더라. 그가 여호야긴을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고 왕의 어머니와 왕의 아내들과 내시들과 나라의 권세 있는 자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고, 또 용사 7,000명과 장인과 대장장이 1,000명 곧 용감하여 싸움을 할 만한 모든 자들을 바벨론 왕이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고, 바벨론 왕이 또 여호야긴의 숙부 마따니아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고 그의 이름을 고쳐 시드기야라 하였더라. 시드기야가 왕이 될 때 나이가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하무달이요 림나인 예레미야의 딸이더라. 그가 여호야김의 모든 행위를 따라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지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를 진노하심이 그들을 그 앞에서 쫓아내실 때까지 이르렀더라.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을 배반하니라. 오늘 새벽에도 지금의 보좌 앞으로 나오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열왕기하 23장 24장 말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서는 구약 이스라엘 왕들에 대한 이야기이죠. 하지만 이것은 구약 이스라엘
이 왕의 역사의 이야기가 아니고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우리들을 위한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다윗이 죽은 이후 솔로몬이 왕이 되었지만 그는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우상 숭배의 길로 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주님께로 돌이키기 위해서 나라를 반으로 나누시죠. 북쪽의 10개 지파를 여로보암에게, 남쪽의 유다와 베냐민 지파를 르호보암에게 맡기셨습니다. 이 두 왕이 기대하신 것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었는데 안타깝게도 두 왕 모두 우상 숭배를 하게 됩니다. 여로보암은 백성들의 마음을 얻고자 금송아지를 2개 세워서 단과 베델에 두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이로 인해서 북이스라엘은 전국적인 우상 숭배의 길로 가게 되고 아합 때에 그것이 극점에 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와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여러 역사 기적들을 일으키셨지만 여전히 그들은 하나님과 멀어지며 호세아 때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하게 됩니다. 이것이 기원전 722년의 일입니다. 남쪽 유다는 다행히 르호보암이 죽은 이후 아사 왕, 여호사밧 왕 등을 통해서 개혁이 일어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여로보암이 통일 이스라엘을 꿈꾸며 이세벨의 딸이었던 아달랴를 며느리로 삼은 이후 아달랴가 여왕이 되면서 나라가 우상 숭배로 가득 차게 되죠. 그리고 다윗의 모든 후손들을 다 죽이며 다윗의 왕조를 끊어내려고 했던 장본인이 아달랴였습니다. 다행히 요아스 왕이 구출되게 되었고 그가 다시 왕이 되면서 다윗의 왕조가 회복되게 되죠. 그 이후 우시아와 히스기야 왕들을 통해서 나라가 다시 재건되어져 갑니다. 하지만 므낫세라는 인물로 인해서 이 남유다도 엄청난 우상 숭배가 자행되게 됩니다.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에서 제일 악한 왕은 아합, 남쪽 유다에서 제일 악한 왕은 므낫세,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이 므낫세 이후로 이 남유다는 언제 멸망해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그렇게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또한 국제 정세가 엄청나게 급변하고 있었는데요. 이 아수르가 당시 패권을 장악하고 있었지만 이 신흥 강대국으로 이 바벨론이 일어서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뭐 1000년 이상 진행됐던 이 애굽의 위용 역시 만만치 않았습니다. 이 아수르와 바벨론, 애굽 요 사이에 끼어 있는 게 이 남유다이죠. 아주 작은 강원도의 반쪽거리밖에 되지 않는 이 나라가 이 엄청난 열강들 속에서 살아남는 것은 거의 뭐 불가능해 보이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계속된 전쟁으로 남유다는 애굽의 군대, 아수르 군대,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교차적으로 쑥대밭이 되어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때에 요시야라는 왕이 나타나서 종교개혁을 일으키며 나라에 다시 생명을 불어넣는 일을 하게 되죠. 그런데 이 요시야는 이 애굽의 왕 느고가 아수르와 전쟁하기 위해서 출정하던 중에 그를 방문하였다가 원인을 알 수 없는 이유로 그런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갑작스럽게 요시야가 죽으며 이 남유다의 희망이 다 사라지는 듯 보이죠. 어제 말씀드렸는데 이 요시야 왕의 이 종교 개혁을 할 때에 그 기성세대는 제외하더라도 그 다음 세대들, 청년들, 청소년들, 어린아이들은 이 요시야 왕이 종교개혁하는 것을 두 눈으로 다 보았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우상들이 불타는 걸 보게 되고 예루살렘 안에 있었던 모든 그 우상단지들이 다 걷어내어지고 곳곳에 산당이 제거되고 점치는 자들 또 그 이방의 제사장들이 다 사라지는 이 모습을 생생하게 보았던 자들이 바로 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새로운 일을 시작하셨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을 새로 짓고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할 수 있는 그 밑바탕을 제공해 주게 되죠. 이 요시야 왕은 하나님 앞에 충성스럽게 살았고 종말이 예고되어지고 자기의 죽음도 예고되어졌던 그런 사람이었지만 하루하루 주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가 살피면서 그렇게 살았던 멋진 신앙의 선배입니다. 이 요시야 왕에게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4명의 아들이
등장을 합니다. 첫째 아들이 요하난이라는 사람이고, 둘째가 여호야김, 그리고 셋째가 시드기야, 그리고 막내로 소개되는 게 여호와스입니다. 네 명의 아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요하난, 여호야김, 시드기야, 그리고 여호와스, 이렇게 네 명이 등장하는데, 요시야가 갑자기 죽었습니다. 그가 뭐 질병으로 오랫동안 있었던 것도 아니고 전쟁터에 문안하러 갔다가 갑자기 죽어버리죠. 그 다음에 왕을 세워야 되는데, 여기에는 우리가 성경에 다 기록되지 않은 어떤 정치적 이 암투나 여러 복합적인 사항들이 개입이 됐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생각할 때 왕이 죽었으면 그 다음 왕으로 자연스럽게 장자, 큰아들이 왕이 되어야 하겠죠. 그런데 놀랍게도 여호와스, 막내가 왕이 됩니다. 여기에 성경에 다 기록되지 않은 어떤 여러 가지 사건들이 그 안에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조금 추측할 수 있는 게, 이 요아스가, 요시야가 이 친애굽적이기보다는 친바벨론적인 그런 정치적 성향을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애굽보다는 친바벨론 성향의 그 자녀들 중에서 그 신하들이 볼 때에 애굽보다는 친바벨론적인 그런 사람을 뽑는 게 더 낫겠다라는 그런 결단이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것을 입증해 주는 장면이 바로 뒤에 나옵니다. 이 신은 강대국으로 떠오르는 바벨론이 있고요. 그리고 이 애굽 역시 이 중동 일대의 패권을 늘 장악하고 싶어하는데, 이 느고 왕이, 아수르는 점점 힘이 약해져 가고 있고 바벨론을 쳐야 됩니다. 바벨론을 막아내야 되기 위해서 이 느고 왕이 바벨론을 공격하기 위해 다시 올라갑니다. 올라갈 때에 누굴 데리고 가냐면 여호와스를 끌고 갑니다. 포로로 끌고 가요. 오늘 23장 33절에 바로 느고가 그를 하맛 땅 림나에 가두어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지 못하게 하고 라고 되어 있죠. 여기 이 하맛 땅 림나는 아수르의 국경에 있는 도시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 애굽에 있었던 느고 왕이 바벨론을 경계하기 위해서 아수르 지역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남유다를 거치면서 남유다 왕을 포로로 끌고 가버리고, 그리고 이 아수르 변방에 있는 이 림나에 가두어 버립니다. 왜 이렇게 끌고 갔는가? 그것이 이 여호와스가 친바벨론적인 성향이어서 끌고 가서 포로로 데려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바벨론하고 전쟁을 했어요. 그리고 내려올 때 이 여호와스를 끌고 어디로 데려가냐면 애굽으로 데려가 버립니다. 그러면서 그의 형이었던 그 여호야긴을 이 왕으로 세우게 되는데요. 이 여호야김은 친애굽적인 성향을 보여요. 왜 이 여호야김을 왕으로 세웠는지가 이제 분명히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친애굽적인 성향, 그리고 여호와스는 애굽으로 끌려가서 거기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근데 이 여호야김 때에 친애굽적인 성향을 갖고 있었는데, 이때 큰 사건이 일어납니다. 역사 세계사에서 아주 아주 중요한 변곡점을 이루는 사건이 벌어지는데, 그것이 갈그미스 전투라는 것입니다. 갈그미스 지역에서 바벨론하고 아수르하고 전투를 하는데, 이 아수르가 져요, 바벨론한테. 그래서 아수르가 바벨론에서 멸망하게 됩니다. 그것이 기원전 605년의 일인데요. 그런데 이 바벨론이 애굽을 또 치기 위해서 내려옵니다. 내려오는 과정 속에 유다 땅을 당연히 거치겠죠. 그러면서 이 유다 땅을 다 쑥대밭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리고 애굽을 쫙 밀고 애굽의 변방까지 일단은 땅을 다 차지하게 됩니다. 오늘 24장 7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애굽 왕이 다시는 그 나라에서 나오지 못하였으니 이는 바벨론 왕이 애굽 땅에서부터 유브라데 강까지 애굽 왕에게 속한 땅을 다 점령하였음이더라.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 왕이 첫 번째 애굽을 유다를 침공하면서 이 애굽을 다 몰아내는 게 목적이었습니다. 이때에 그 여호야김이 또 친애굽적인 성향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 바벨론은 또 친바벨론적인 사람을 또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의 아들이었던 여호야긴이 그 뒤를 이어서 이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이 친바벨론적인 성향이니까 바벨론에게 잘 보여야겠죠. 그래서 다 은금 패물을 다 주게 됩니다. 이것은 히스기야 때에 바벨론의 그 사절단에게 금고를 다 보여줬다가 하나님 이사야 선지자가 이거 다 빼앗길 거라고 얘기했는데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죠. 오늘 본문의 24장 13절 말씀에 그가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보물과 왕궁 보물을 집어내고 또 이스라엘의 왕 솔로몬이 만든 것을 곧 여호와의 성전의 금 그릇을 다 파괴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이때에 그 2차로 침공에 들어옵니다. 바벨론이. 그래서 또 포로를 많이 끌고 가게 됩니다. 이러면서 이 이스라엘 안에 남유다 안에 이게 바벨론의 편에 설 것인가 애굽의 편에 설 것인가. 지금 그 힘은 바벨론이 더 센 것 같고 그런데 애굽의 편을 들어서 이 바벨론을 같이 몰아내는 그런 정책을 결국은 선택하게 되죠. 이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예레미야인데요.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남유다의 왕들과 백성들에게 우리는 바벨론에 빨리 항복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고통을 덜 받고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회복시킬 것입니다. 그런 그 선포를 계속 하게 됩니다. 결국 이 남유다는 예레미야의 말을 듣지 않고 친 애굽의 결정을 하게 되어서 결국은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다 죽음을 맞이하죠. 그 마지막 왕이 이제 시드기야 왕이 되는 것이죠. 네, 이렇게 그 남유다의 마지막 4명의 왕이 언급이 되었습니다. 여호와스, 여호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 그 이 새벽에 이 이름들을 막 얘기해도 다 기억도 안 나고 뭐 무슨 얘기 하는지도 잘 모르겠고 그렇습니다. 예. 근데 그 또 이렇게 그 이런 이야기를 해야 되는 목사의 심정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도 뭐 이렇게 준비해서 하니까 뭐 좀 아는 척 하는 거죠. 그 설교단에 내려와서 내일 물어보면 저도 또 다 잊어버립니다. 뭐 한 가지 뭐 기억을 한다면 마지막 왕은 이제 시드기야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여기서 공통적으로 나오는 게 있습니다. 여호와스, 여호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 이 모든 사람들을 소개할 때 그 소개하는 것에 그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는 게 무엇인가? 그것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입니다. 이 4명의 마지막 남유다가 멸망할 때에 있었던 이 4명의 왕에게 똑같이 나오는 말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우리 성도님들이 그 구약의 이스라엘 왕들을 평가할 때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뭐 이런 이야기가 반복돼서 언급이 되는데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얘네들이 엄청나게 죄를 많이 졌겠구나 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뭐 사람을 죽이거나 혹은 사람들을 폭력으로 빼앗거나 뭐 이런 악을 떠올릴 수 있으실 텐데 소풍교회 성도님들은 이 성경에 나오는 선과 악의 구분을 하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들어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선은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을 선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하나님 편에 서지 않는 것을 악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의인과 죄인을 나눌 때도 착한 일 많이 하는 사람은 의인이 아니고 성경에서는 하나님 편에 선 사람을 의인이라 이야기하고 하나님 편에 서지 않는 사람을 죄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죄인인데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과 아무 관계가 없었던 하나님 반대편에 서 있던 자들이기 때문이죠. 하나님 편에 서지 않으면
각자의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 중심성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편에 서는 자들, 완벽하진 않지만 그래도 하나님 중심적으로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시는지 그것을 찾으면서 그래도 애쓰는 자들을 주님은 예쁘게 보시고 그들 의인이라고 칭해 주시는 거죠. 우리가 진짜 의인이 아니고 의인이라고 칭해 주십니다. 남유다 멸망의 4명의 왕이 똑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습니다. 특별히 이 열왕기서는 성전을 중심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서에서 이 선과 악, 왕들을 평가할 때 이 사람은 악한 왕이다, 이 사람은 선한 왕이다 라고 구분할 때 그 기준점이 어디에 있냐면 성전에 있습니다. 성전에서 하나님을 찾느냐 찾지 않느냐. 이 요시야 왕이 성전을 청결하게 하고 성전에 또 모든 우상들을 다 내어 던져 버렸습니다. 성전이 아름답게 만들어진 거죠. 그러면 그 아들들이 자신들의 국가적 위기나 혹은 중요한 결정과 정책을 세울 때에 요시야 왕이 아버지가 원했던 것은 이 성전에 와서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무릎 꿇고 하나님을 기다리기를 바라는 것이겠죠. 이 남유다가 한 번 전에 이제 그 멸망의 위기가 있지 않았습니까? 히스기야 때에 아수르에 의해서 그때 성경에서 이 히스기야를 보여주는 장면은 뭐였냐면 국가의 패망의 위기 앞에서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들어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마지막 멸망의 시기에 4명의 왕이 해야 될 일은 뭐였냐면 바벨론 편에 설 것인가 애굽의 편에 설 것인가 이런 머리 굴리는 게 아니고 이들이 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 편에 서 있어야 했습니다. 하나님께로 갔어야 되죠. 열왕기서를 이렇게 보면서 아주 복잡한 한국의 정치적 상황을 자연스럽게 떠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역시 우리가 뭐 이 시대를 같이 동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많은 고민과 또 뉴스들을 보면서 여러 생각들을 하게 될 것입니다. 또 목회자분들도 자신의 어떤 정치적 성향이나 소견대로 뭔가를 이야기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또 교회들은 그런 정치적인 이슈 때문에 갈라지기도 하고 다툼이 일어나기도 하죠. 우리 담임 목사님이 어떤 정치적 성향을 갖고 있는지 많이 궁금해들 하고 나랑 정치적 성향이 안 맞으면 교회를 떠날 준비도 되어 있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변에 이제 저 교제하는 목사님들 중에 이런 정치적 성향 때문에 교회가 혼란스러운 일을 너무나 많이 겪고 있죠. 좌우를 떠나서 동일하게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나라가 매우 위태로운 상태이고 언제 망할지도 모른다는 그런 위기감이 팽배해 있는 것이 좌우를 떠나서 모두 동일하게 느끼는 바입니다. 여기서 미국의 편에 설 것인가 중국의 편에 설 것인가 이런 국제 열강 속에서 한국은 어디에 있어야 될 것인가 너무나 작은 이 대한민국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또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선택을 해야 될 것인가 이런 고민을 많이 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남유다의 이 마지막 4왕이 똑같이 그들은 어떤 왕은 바벨론 편에 어떤 왕은 애굽 편으로 나뉘어져서 또 그들 뒤에 있는 정치적 세력들 그의 국정 강요들이 왕에게 계속 얘기했겠죠. 여기 서야 됩니다. 저기 서야 됩니다. 그것도 아니고 우리가 잘 이 줄타기를 해야 됩니다. 여러 이야기를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4왕에게 동일한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하나님께 나와야 된다. 하나님 편에 서 있어야 된다. 한국 교회는 그리고 한국의 크리스찬들은 그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께 나아가야 해야 되는 때입니다. 자칫 우리는 하나님보다 그리고 복음보다 내가 따르고 있는 정치적 성향이 더 우위에 있는 상황에 놓이게 될 수 있습니다. 이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실 때 악하다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 소풍의 성도님들이 우리가 투표를 할 때는 좌나 우나 어딘가 하나는 찍어야 됩니다. 하지만 그것은 우리의 단순한 선택일 뿐이고
우리는 늘 하나님께 나아가 주님께 무릎 꿇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어떠한 기저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든 그건 관계없습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께 나오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다르고 또 우리의 의견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다른 의견이지만 같은 하나님께 나아가서 주님께 무릎 꿇는다면 주님이 이 나라를 다시 마지막 때까지 선교왕국으로 활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한국은 매우 위태로운 국제 정세 속에 놓여 있습니다. 아무도 부인할 수 없는 그런 시대입니다. 이때 더 주님께 가까이 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남유다의 멸망의 시기에 4명의 왕이 급변함 속에서 생존을 위하여 어디에 설 것인가 고민하는 흔적을 이 새벽에 보았습니다. 국제 정세 속에서 한국이 매우 위태로운 상태입니다. 주님, 정치인들이나 국민들이 어느의 편에 설 것인가 고민하며 줄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 교회는 오히려 주님께 더 가까이 가는 시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아니시면 우리가 살 길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한국 교회를 주님 오실 때까지 선교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